오늘 은혜 받고 한 주간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하시니라. 베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중심이 변화됩시다. 주님을 따르는 중심이 변화됩시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안드레가 나옵니다. 안드레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무리로 따르는 것이고 하나는 제자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무리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의 동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 복이 영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물질적인 복,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바로 우리 동기의 중심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자체를 기뻐하고 그리스도 자체를 인해서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무리의 중심에서 제자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 오늘 각자의 중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중심의 동기가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지요. 이 세례 요한과 함께 두 제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두 제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게 37절, 36절,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했습니다. 자,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의 말을 들었다. 어떤 말이죠?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난 주간에도 메시지 중에 나왔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을 거니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두 제자와 함께 많은 무리들이 함께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따라오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시선을 두 제자에게 돌리셨어요. 그 돌리시면서 말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셔요. 오늘 설교 제목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무엇 때문에 따르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르느냐 물으시고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지금 중요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참된 지도자가 상실됩니다. 없어졌습니다. 선지자가 없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그야말로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사람들, 자신들이 가진 갈급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근데 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질문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분명히 오늘 일대지에 어디 계시오니까 그래 말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이유, 예수를 따르는 이유,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바르게 살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나의 질병이 치유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예수 믿으면 내가 부족한 거 채워질 것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요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딥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왜 물으셨을까요? 이게 굉장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의 거처는 어딘지를 묻고 있어요. 이거는 바로 잘못된 상상 속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좀 특별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너무나 안 좋아요. 너무 허술해. 약대 트롯을 입고 제대로 먹을 것은 제대로 공급시켜 줬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메시지는 좋은데 메시지 좋은 세례 요한보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뭔가 모르게 좀 다르지 않겠냐. 이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이지 않겠냐. 자신들의 바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런 바람, 좋은 영향을 받고 싶은,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의 모든 환경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꼭 요셉처럼 노예의 환경, 감옥의 환경처럼 자유가 없는, 좀 불신자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상상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평안을 구하기보다는 편리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은 평안을 찾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편리한 것을 찾는 거죠. 환경, 좋은 환경.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 너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천국으로 하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있어요. 문제는 뭐죠?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과 같은 좋은 환경이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 환경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잘못된 상상 속에서 질문하는 이 질문, 오늘 우리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 지금의 환경에서 좀 탈출하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한데요. 좀 이 피곤한 환경에서 좀 벗어날 수가 없겠습니까? 어디 계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편리한 걸 찾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주님이 자기가 계신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와서 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와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봐라.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 육신적이고 서론적이고 편리한 것, 그게 중요한 건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했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르겠죠. 우리는 함께 가면 진짜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배 드릴 때는 화장도 하고 또 꾸미가지고 이렇게 탁 숨기가 오는데, 여러분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진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실된 모습이 나온단 말이 무슨 말이냐? 딴짓 하는 거, 멍 때리고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하고 계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진짜 모습은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지만은 바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속에 함께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 안에서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고치는 사역. 치유 사역이죠. 이 세 가지 하셨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이 세 가지 사역을 본 겁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르치셨단 말은 뭘 가르치시냐? 주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다르다 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하는 말씀. 인간의 의는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바르게 살면 되는 율법,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자마자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말하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 결국에는 이 비밀, 그리고 주님은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을 적용해서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문둥병자, 중풍병자, 많은 병자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영육 간의 모든 부분이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뭘 발견하느냐, 40절 41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뭘 발견했습니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전파하심과 그의 고치심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이 발견입니다. 결국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뭐냐, 이 교회의 문제가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가르치려고 하고, 주님의 전파하심을 충실히 전파하려고 하고, 주님의 고치심을 충실히 그렇게 고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모든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가 약화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약화되는 이런 모습, 병을 고치면서 진짜 그리스도는 약화되는, 이게 바로 이 땅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그냥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면서 뭐 하셨냐, 본인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근본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느냐, 38절에는 예수님을 보고 랍비여라고 했어요. 그렇죠. 랍비는 뭐죠? 존경하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을 보고 랍비여 그랬어요. 그런데 이 랍비에서 뭘로 바뀌느냐, 그리스도로 바뀌어요. 그리스도이신 주님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근본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 자체 속에서 내 자신의 기준과 내 자신의 동기를 열어놔야 돼요. 내 자신의 기준과 동기를 열어놔야지만이 복음 자체가 보인다는 사실. 그게 바로 뭐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삭개오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보고 싶은 그 삭개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삭개오가 있는 그 뽕나무 밑에서 주님이 멈췄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중심을 아시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근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과 동기 내려놔야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복음 자체이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로 찾아오신 그분을 내가 왜 복음으로 받지를 못하느냐, 내 안에 있는 기준, 내 안에 있는 동기, 이것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주님 말하냐, 와서 보라.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확인해 보라. 저와 여러분 가정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해 보라. 저와 여러분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해 봐라. 뭔가 자꾸 내가 납득되고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습성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확인하면서 바뀌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 있어요. 장차 게바가 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뜻이 뭐죠? 안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을 만나자마자 뭐라냐?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복음 안에서 바꾸어질 인생의 미래를 보시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게 가족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보니까 뭐 김진애가 어젯밤에도 양복 입고 팀사역 하러 누구를 팀사역하러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새벽 4시까지 팀사역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우리 가족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 김진애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다락방을 탁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하면요 서로 막 디스를 합니다. 특별히 뭐죠? 진은이가 막 누나하고 뭐 형한테 막 이렇게 지 눈에 보여지는 문제점을 막 얘기를 하면 호도숨을 칩니다. 니나 잘해라는 거거든요. 이런 분위기요. 근데 우리 진혜를 가장 복음적으로 보고 계시는 송 집사님 뭐라고 말하냐? 조금만 기다려요. 그 조금이 벌써 몇 년이라. 그러니까요 오늘 이 본문을 마지막 결론 보면서 이 생각이 난다니까. 장차 개바가 될 것이다. 지금은 시몬 베드로 시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개바가 돼. 요한의 아들 시몬 뜻이 뭔지 압니까? 불안정한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스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인생으로 바뀔 것을 보신 것처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하나님 계신 곳은 지금 내가 있는 곳보다 훨씬 좋은 곳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보고 와서 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가 있는 현장에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현장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 또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시몬에서 베드로로 게바로 바뀌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정말 개인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흑암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